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면서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공의 인생을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지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인맥이 중요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돈 아닙니다. 이건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도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도 무엇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인생을 걸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인생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과의 동행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 잘하심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거든. 사람에게 있거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저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모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을.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 여러분이 생명은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흙이란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히 보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사람은 먼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지는 어떤 거죠? 너무도 작아요. 너무도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먼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을 두 번을 섬겼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화장 예배, 납골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섬겼어요.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신 김혜롱 성도님, 이금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죠. 김혜롱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그 제가 이렇게 장례 일정을 섬겼는데 제가 지난 주간이 이 두 번의 장례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정말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그 시신을 화장하잖아요. 화장 2시간 딱 끝나면 사람은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말씀 정말 사람은 한 줌의 재와도 같은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은 너무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먼지로 지어진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한 깨지기 쉬운 존재란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런 먼지같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 주는 생명력을 말해요. 나같이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먼지로 만들어진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죄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지 같은 자여서 그래요. 또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힘과 능력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래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때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세요.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리 연약할까?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직장과 사정은 왜 이리 힘들까?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너무도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면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진짜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음 주일에 오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당신에게 두 딸에게 당신이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무슨 유언을 할까? 그 말씀을 하고 싶대요. 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시겠다고 한 거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꾸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바라봤다가 인생 후회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경험 다 하셨잖아요. 주님 아닌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어제 새벽 어제가 좀 저에게 좀 특별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일찍부터 우리 고 김현영 성도님의 장례 일정을 섬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곧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근데 어제 제 마음에 좀 큰 부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선한 목자교회 중등부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근데 왜 중등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벽 일찍부터 제 기억에 한 3시 50분쯤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교회 일정 감당하고 장례 섬기다 보니까 저도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몸이 꽤 피곤한 거예요. 몸이 꽤 피곤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저녁에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체력적으로 좀 몸이 좀 약해진 것도 좀 부담이 있었고 그러면서 더불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 중등부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큰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중등부 애들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얘네들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냐? 무서운 중학생이 있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한때 했었기 때문에 중등부 아이들한테는 정말 말씀 전할 때 사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은요 얼마나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지 몰라 말씀 집중 못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흐트러지면 애들 딴 생각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 어제 하루 동안 무슨 기도를 계속했냐면 주님 제 몸 상태도 너무 약하고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엔 제게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만큼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장소를 딱 갔는데 역시나 중등부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제 앞에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위바위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정말 힘든지 아세요? 성도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내가 설교할 때 그땐 사실 설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말씀을 전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서로 가위바위보하고 뭐 화장지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계속 말씀에 집중을 하더니만 마지막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애들이랑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학생 애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담당하신 그 목사님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목사님 좀 섬겨주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능력으로 못해요. 오직 하나 주님만을 의지해요.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수련의 주제가 기도인데 오늘 마지막 날 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으로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자. 나올 사람 나오자. 애들이 다 나오. 그리고 애들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애들이 경험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보통 중학생 애들은, 저도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있어 그러지만 제가 안아주지 걔네들이 저를 안아주지 않거든요. 어제 중학생 그 많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다 많이 안아주는 거예요. 막 안아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뻐요, 사랑해요. 막.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제가 주님께 무슨 고백할게요.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약한 제가 아닌 주님이 정말 하셨어요. 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성도님들, 나는 약해도 괜찮아. 아니, 우리는 원래 약해요. 주님만을.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나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개의 나무를 나게 하세요. 두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놨어요. 왜요? 잘 보라고. 동산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담도 그렇고 그걸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나무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먼저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기, 활력,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생명나무는 뭐냐? 그 열매를 먹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심을 주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데,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이 생명나무가 신약에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가 신약에 헬라어 언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조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조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나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푸셨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상을 떠나서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김혜령 성도님 장례를 섬길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김혜령 성도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김혜련 성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내 되시는 이금희 집사님이 김혜련 성도님의 그 장례 때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입간식을 하는데 당신의 그 남편의 그 시신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시는지, 그래서 당신 남편을 떠나보낸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금희 일사님과 유족들이 너무 힘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입간식 때 유족들이 그 고 김혜련 성도님의 시신 앞에서 다들 했던 말이 이제는 병에서 노임 받으세요. 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보내고 아빠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서 너무 슬펐는데, 이번 장례 때 주님이 계속 장례 예배 때마다 설교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아는 김혜령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세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분 안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나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김혜령 성도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은 김혜령 성도님은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계세요. 그리고 유족분들, 그렇게 남편이 아빠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너무 지켜보는 거 힘들었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놓여져서 주님과 함께 완전한 행복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족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평안하고 소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성도님의 죽음 지난 한 주간 각자 나만의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서 힘든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세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붙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살리십니다. 가정도 살리십니다. 직장도 살리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병도 살리십니다. 제가 어제 중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의 주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라였어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중등부 아이들이 왜 말씀에 그래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래 애들이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와, 눈물을 흘 때마다 애들이 쫙, 가위바위보 하던 애들이 가위바위보 안 하고, 화장실 들락날락 애들이 화장실 안 가고 다도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청소년들 섬기면서 아는 거 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섬기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도 영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울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중학생 시절 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설교를 제 지금 부모님도 영상으로 듣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의 우환이 참 컸습니다. 가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가정의 우환이 컸어요. 여러분, 우환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고난. 우리 가정에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바로 그 초등학생 일찍 때부터 저는 문제아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종종 간증했던 것처럼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공부는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그런 애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와 매주 한 번씩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외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외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쏙 들어오게 됐어요. 나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오니까요, 진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고 안 하는 제가
어떻게 하면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학생이니까. 학생이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주변에서 공부를 저를 다 포기했어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제 IQ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돌고래 진돗개 IQ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거기다 공부도 안 하죠. 집은 가난하죠. 제가 그때 바로 중학생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감사하게 주님이 걸게 하셨어요. 저는요, 먼저 주님이 그러세요. 중학생 때 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예배가 바로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 생명 걸라 그래서 예배 청소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워낙에 머리가 나쁘니까. 워낙에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매일. 오히려 시험 때면 더 오히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만이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주의 은혜죠. 중학생 때 제가 우등상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애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은 목사님이 우승을 탔다고. 고등학생 때도 정규에서 10명 정도 되는 우등상 주는 10명 정도가 우등상 정규에서 탔는데 제가 여러분들 포도나무 뒤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공부해 우등상을 또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나중에는 대학원 갈 때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여러분 저는 지금 공부를 잘하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애들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너희들의 인생은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목사님 너무 고난 많았다. 집도 가난했고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마련이었고 너무도 문제하였고 머리도 나빴고 목사님 다 포기했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다면서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간곡히 권면했어요. 너희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과 예배 시간 겹친다고 학원 가는 그런 절대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예배가 주님께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인 거 있지 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 맺는 거고 가지가 포도나무부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예배의 생명 걸어. 기도로 살아.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애들과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정말 그 아이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은 오직 나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걸려있고 예배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면합니다. 아니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은 그럼 어떨까요? 어른들도 주일날 예배와 다른 어떤 일들이 겹칠 때 여러분들 예배 내려놓지 않나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보다 다른 거 먼저 하지 않나요? 바로 이 말씀이고 주님이신데 이 말씀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 주 안에서 잘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6절 10절 말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오늘로써 선악과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만들고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최대한 쉽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온 만물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허락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와서 선악과를 만들면서 사람에게 말하거나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데 꼭 기억해. 중요한 건 너가 왕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두신 다음에 이 선악과 먹지 마. 다른 열매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에게는 왕이 있어. 너를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이 있어. 이거를 보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잘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선악과 따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길이야. 오늘 말씀에 말했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잘 되냐면요. 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에요. 가장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길은 뭐냐?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주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야.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다른 것들은 임의로 먹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도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이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나에게는 왕이 계시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왕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왕이 계신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져서 뭘 순종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과정 중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마귀가 방해하니까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왕이 돼서 그거 무너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권사침 예배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드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권사침 예배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 되신 권사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 되신 권사가 되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권사, 장로 이렇게 되면 뭔가 계급을 더 높게 받은 거고 무슨 높은 위치에 올라간 줄 알아요. 목회자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사였다가 여러분 목사가 되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간 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더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한 거지 교만하라고 직분 준 거 아닙니다. 근데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왜 교만해져요? 제가 이런 경우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권사 돼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장로님이 돼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직분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 되신 자, 이런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달 가까이 권사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교회 권사 취임 예배 때 한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 권사님은 집사님이실 때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 마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근데 집사 시절에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남편에게 독서 모임에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몰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단원입니다. 거의 제자 훈련 끝부분이에요.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 단원에서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남편에게 교회 가서 제자 훈련 받는 걸 독서 모임 간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주님이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고백하라 그랬대요. 남편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몹시 화를 내면서 경외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로 한참을 지나 이 집사님이 권사로 취임하게 됐는데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권사 취임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권사님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제 남편은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해 저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사랑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면 저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못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찍기도 했던 남편이 이제는 제가 집에 있어도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편의 일과 함께 아들의 일로 참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적응을 못했습니다. 학교 간다고 한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돌아와서는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뒤돌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의 일로 견딜 수 없이 힘든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달렸던 아들이 지각, 결서, 조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 자신도 놀라고 남편 또한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시댁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나중엔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난 설날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 직분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저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정함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에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제 마음뿐만 아니고 형님의 마음까지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저는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을 넘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 대신 권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인생 걸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 인생 겁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전에 한때 다른 목사님들과 능력이 부족해서 설교 능력도 부족하고 목회 능력도 부족하고 가정의 배경도 부족하고 특별히 제 아내는 종종 아프고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너무도 분명히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과 인생은 외적인 조건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너의 삶의 주인인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에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걸라. 그럼 너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붙잡힌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다 인생을 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쓰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능력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걸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걸게 하소서. 헛된 것에 인생 걸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의 평안함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만 하면 다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인생을 모두 다 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계시오니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사옵나니 나의 생명나무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일 벌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보다 앞섰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분명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너무도 압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 되신 자 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인생을 걸어서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빚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지금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도 문제도 풀어주시는 가운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